오늘 시간에는 네 행복을 위하여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행복을 위하여. 네 행복을 위하여. 네. 구원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성도가 된 우리들은 행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 행복해야 한다. 왜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시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은 구원받은 성도된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불행을 두고 보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아담과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행복을 도둑질 당하고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행복하게 살게 하시고요, 한 분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빼앗긴 행복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찾게 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시고 성령님은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하신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데, 하나님의 영이시고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탄식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행복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 행복을 바라면서도 행복한 길로 가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불행한 길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행복이 주어져 있는데도 사탄을 쫓아갑니다. 세상 재미에 빠져서 갑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행복은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 유혹이 있는 세상,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또 행복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 믿으시 바랍니다. 이것을 믿는 게 신앙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다. 믿습니까? 이거 내가 한 말이 아닙니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런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너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너를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여기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것입니다. 신약에서 이스라엘 누구냐? 예수님이고 구원받은 성도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뭡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여, 예수님의 신부가 된 성도들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서 나는 행복자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일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우리 행복을 위해 지금 일하고 계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행복을 위해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고 계신지 알아봄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믿고 살아감으로 매일매일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첫째로, 하나님은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성경은 행복한 삶을 살려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고 증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랬습니다. 히브리어로 경외라는 말은 두려워하다, 깜짝 놀라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세주로 보내신 그 하나님, 그 사랑 많으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만세 전부터 우리 인생을 다 정해놓으셨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16절 말씀이십니다.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너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우리를 낳아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가 만나시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 다 우리를 아셨다 그랬습니다. 만자전에 예정해 놓으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불행하게 지는 것은 뭐냐? 인생을 지배하는 주인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믿고 평안 가운데 기쁘게 소망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왜 불행하냐?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닌 것을 너무나 두려워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합니다. 세상 권세 걱정합니다. 어떻게 살까 걱정합니다. 무서워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성도는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에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유명한 영국 설교자 스펄전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여호와의 그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시면, 우리 아버지가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 말씀이십니다.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말씀했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버지가 있는 가정, 대장이 있는 군대는 흔들리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으로 살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내 앞길이 치리카 치워도, 내 눈에 보이는 건 없어도, 내 귀에 들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 손에 잡히는 거 없다 하더라도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있다.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공포는 다 물러가고 마음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성경 또 말씀하십니다. 잠언서 28장 14절입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인생의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하나님 나의 피난처. 그렇습니다. 젖 먹는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노란 병아리가 어미 닭 품에 들어가 있으면, 안겨 있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의 안식처가 되어서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 형통하게 해주시고 강건하게 해주시고 행복하게 하시고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볼게요. 제일 사랑스러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제일 사랑스러운 얼굴은 누구의 얼굴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부흥회할 때 오신주 목사님 오셔서 은혜롭게 말씀을 잘 증가하시고 예화도 참 잘 말씀해 주셨어요. 산모가 아기를 낳을 때 힘들으니까 자기 남편을 옆에 있게 한다고 해요.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정말로 힘들 때는요, 남편에게 그렇게 애친대잖아요. 내가 강단이지만 그 목사는 흉내 좀 낼게. 그런데요, 옆에 남편이 있으면 이 새끼야, 너랑 안 살아 이 새끼야. 그런데 또 그런데 이 새끼야, 다시 애기 안 난다 이 새끼야. 그런데 아마 지금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는 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야, 최성규 목사 저런 말을 하나 그럴 거예요. 난 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신주 목사님 하신 말씀을 흉내내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이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힘들게 아기를 그 다음에 낳았습니다. 그런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그 아기, 핏덩어리 같은 그 아기를 데려다가 눈앞에 보이면 그 순간 임신해서 9개월이 되고 10개월 다 될 때 배가 불렀을 때 그 고통도 싹 있고 출산할 때 그 아픔도 다 있고 마음의 평안의 얼굴을 갖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안 낳아 이 새끼야 그러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왜 그렇다는 겁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인생의 최고의 행복한 것입니다. 사랑을 못하는 것이 불행한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다가 행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행복하려면 사랑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사랑할 대상을 찾으면 우리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는 결코 피곤하지 않습니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사랑성들은들이요, 사랑하는 사람을 찾고 사랑할 수 있는 대상을 찾아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행복하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행복과 안식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사랑하느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에게 효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보고 말씀하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 10장 12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랬습니다. 또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말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잠언서 8장 17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날 만난다 그랬습니다. 또 잠언서 8장 21절에 보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로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하심이니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상반절입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지.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여기시고 존귀하게 여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이 나는 죄를 지은 것밖에 없는데, 내가 행한 것 죄뿐인데,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멸시를 받는데, 천대를 받는데, 업신여길 받는데, 배운 것도 없는데, 학벌도 없는데, 아니 어찌 그럴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은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 이것이 신앙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게 보신다.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보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우리는요 행복한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지면요 우리는요 용기가 있습니다. 담력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병에 걸려도 다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겨도 분명 해결받을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돌아오는 것은 수고와 고통뿐인 것입니다. 죄가 옵니다. 피로가 옵니다. 걱정이 옵니다. 근심이 옵니다. 절망이 옵니다. 교만이 옵니다. 두려움이 옵니다. 질투가 옵니다. 낙심이 옵니다. 의심이 옵니다. 욕구 불만의 찜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 사랑하면 우리는 어려움이 옵니다. 불행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면 평안이 오고 행복이 오고 건강이 오고 부요가 오고 축복이 오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만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고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목자 되시는 하나님만 따라리는 지혜로운 양 같은 성도가 되읍시다. 시편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 하나를 푸른 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말씀했습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나님이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이것을 믿는 게 신앙인 것입니다. 그걸 믿고 살아갈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그러므로 하나님은 나의 안식처 그랬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인류의 안식처 그러시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표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목표가 되어주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목표가 흔들리면 우리는요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 나의 바위시라. 시편 기자가 시편 92편 15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바위시라. 우리의 신은 반석이시라. 흔들리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 또 하나는요 무조건 빨리 달려가는 사람. 또 세 번째 사람들은요 나침반을 보면서 가는 사람.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
누가 성공하는 사람일까? 인생의 성공자는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또 가긴 가는데 그냥 빨리만 달려가는, 무조건 빨리만 달려가는 사람도 아닌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누구냐? 인생의 지혜자는 누구냐? 나침반을 보면서 인생의 방향을 제대로 잡고 달려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성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그럼 과연 나침반이 뭘까? 하나님 말씀이 나침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나침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가 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여신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창조하신 분이 인생의 목표를 가장 잘 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 말하면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 여러분, 물어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로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목표가 확실해야 된다. 우리 하나님, 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으셨느냐? 왜 구원하셨느냐? 왜 예수 믿게 하셨느냐? 왜 하나님의 영, 예수의 성령을 우리에게 받게 만들어 주셨느냐? 왜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보시느냐? 왜 그처럼 우리를 보배롭게 보시느냐? 왜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나님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그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나를 존귀 여기시고 보배롭게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표가 뭐냐?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많이 찬송할까? 어찌 하나님에 더 많이 감사할까? 어떻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쁘시게 드리며 살아갈까? 이런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 버는 게 나의 목표야, 출세가 목표야, 난 예뻐지는 게 목표야, 스타가 되는 게 목표야, 그러면요, 얼마 가지 않아서 지쳐버리고 말아요. 넘어지고 말아요. 쓰러져 버리고 목표를 다 잊어버리고 하나 찾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히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나의 목표입니다. 열심히 전도하고 내가 구제하고 열심히 나누어 베풀어 준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 내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그런 목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마음에 평화가 있고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삶의 행복이 날마다 넘쳐날 수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2절 하반절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었을 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섬겨라, 그리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질병을 제하여 주고 너희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 외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세상 외에서 살면 세상 때문에 아픔을 당합니다. 돈 외에 살면 돈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다. 명예에 살면 명예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살면 언제 어디서나 행복하게 살 수 있으며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것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말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이십니다.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 양이 없으며 애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날마다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름이 다 펴질 수 있습니다. 소화가 잘 될 수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될 수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너의 소원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소원을 정해놓고 무조건 소원을 이루게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 영원롭게 하며 살아가면 언젠가 모르게 벌써 소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 자녀의 소원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말미암아 다 열매 맺고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상 받는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말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이십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에 멸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니라 말씀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복을 위해서 어떻게 하시냐고요? 하나님은 인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울타리가 되어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문제는 뭐냐? 정작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도 거절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 걸 겁니다. 나는 거절한 적이 없는데요 말할지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 하나님 아들 되세요. 복을 받으세요. 그럴 때 예수를 믿지 않는 것,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면 예수님을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을 지켜야 되고 그 말씀을 살아야 되는데 이것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 같은 것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보호를 거절하는 것이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인생을 행복하게 해주는 울타리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살 때 영혼이 찰되고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고 기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 결국은 원수마귀가 언제 모르게 우리를 고통당하게 합니다. 병들게 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상처나게 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직장을 잃게 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율례와 법도와 계명과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인생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에 떨어지면 하나님 나를 더 행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나에게 더 복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럼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명령이 들려오고 규례가 들려오고 율례가 들려오고 십계명이 들려오고 효범이 들려올 때 날 행복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아멘으로 받고 아멘으로 나가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들을, 성경에 기록된 명령들을,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하나님 주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계명이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요, 그 계명이 무섭고 힘든 것입니다. 사랑 성도님들이 하나님 말씀의 윤리와 법도와 계명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고 사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따라가서 살아간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따라가면서 살아가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동차가 이정표를 무시하면 사고 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말씀을 떠나면 사고가 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주일 성수는 중앙 차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과 주일 성수라고 하는 중앙 차선을 잘 지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11조와 부모 공경은 축복의 지름길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분명 기억할 것은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오고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오는 것입니다. 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기록해 놓으신 말씀인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28절입니다.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쫓으면 저주를 받으리라. 사람들, 우리의 삶의 현장 앞에 복과 저주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면 항상 무엇이든지 하는 일마다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울타리를 떠나면, 말씀을 싫어하면, 우리가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뭐가 오느냐? 저주가 온다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주가 오지 아니하고 복이 오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참으로 행복하게 원한다면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기를 주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율례와 법도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울타리 안에서, 교회 울타리 안에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주님의 행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눠주면서 살아가는 행복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행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행복을 도둑질 당하지 말고 행복을 받고 행복을 누리며 행복을 나눠주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